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그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나이가 78세 된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의 주된 사망 원인이 뭐냐? 극심한 영양실조였대요.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당시의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유었겠습니까? 할머니가 살던 방은요 돼지 우리처럼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물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에 걸치고 있던 옷도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는 법이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먹다가 내다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구걸해서 또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쓰던 침대 밑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열쇠 2개를 발견합니다.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 거기 시중에 있는 그 은행의 금고 열쇠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은행에 있는 할머니의 금고를 열어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고 안에서 현찰만 60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권, 기금속 다 합치니까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돈이 그 은행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달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3억이에요. 13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증권 그리고 기금속들을 은행에만 있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할머니는 그 많은 돈을요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굶어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할머니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할머니 거지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았으니까 그 많은 돈이요 그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위해서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야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 예로 얘기를 드렸던 그 할머니와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금고에 돈이 그만큼 있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한심하다, 왜 그런 인생을 그렇게 참 한심하게 살아가노 싶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 몇십억 꼽아놓지는 못하지만 넣어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심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능력이래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작은 바위 섬이 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집이 이제 해운대다 보니까 해운대에 이제 동백성도 있고 달맞이 공원도 있고 송정이나 일강이나 여러 군데 쭉 가다 보면은요 바다 가운데 여러분 작은 돌섬 하나씩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도로 위에서나 아니면 해변에서 그러한 작은 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작은 섬들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보잘것없이 보여요. 저렇게 작은 돌섬 뭔 의미가 있나, 참 안 됐다, 좀 너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져요. 제가 이제 바닷가에 살았던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섬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다의 그 거센 풍랑 앞에서도요 끄떡이 없어요. 태풍이 휘몰아쳐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태풍이 불었는데 그 마을 앞에 있던 돌섬 하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졌더라.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그 돌섬이 옮겨졌더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 돌섬도요 그 거센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수만 톤급의 배가 다가와도요 그 돌섬은 쫄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요. 오히려 배가 무서워서 그 돌섬을 피해가죠. 왜 그럴까요? 그 돌섬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돌섬은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땅덩어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돌섬 자체로는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돌섬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놓고만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치 여러분 돌덩어리가 그 돌섬이 그 거센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지구와 이 땅덩어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그 풍랑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곧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웨슬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 배가 대서양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배가 요동칩니다. 웨슬리가요 이제 끝이구나. 나는 미국 가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죽는구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 웨슬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저 배 쪽에서요, 배 저쪽 편에서 몇 사람이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풍랑이 다 그치고 난 이후에 웨슬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거센 풍랑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웨슬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는 솔직히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봅니다. 웨슬리를 향해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다 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웨슬리를 향해서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가 봅니다. 형제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웨슬리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이 목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 아직 하나님을 안 믿네요. 하나님을 좀 이제 믿으세요. 아니 난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이야기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네요.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웨슬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피상적으로 믿고 있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지 못했구나. 웨슬리가 그때 회개하고 나서 그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 거죠.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치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흔들리도록 하는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풍랑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두려움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의 끈을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자, 우리 사역반 졸업하신 분들 눈 감고 시작. 아니 잠깐만 사역반 눈 감고 읽으세요 하라고 이제 외워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눈 뜨고 읽고 나도 읽지. 오래됐으니까 다 잊을만 합니다. 그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시작.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은요, 현재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마치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38절과 39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그 현재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미래의 일이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는 마음.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래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이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분명히 능력과 사랑이 주어졌지만 그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 겸손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그 능력과 사랑이 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이 내 것이냐,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와 함께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지고 나니까,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는 것처럼,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는 그 다음부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방종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무엇을 경험한 줄 압니까? 또다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희한하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죠.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주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내 손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절제하는 마음, 이거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는 이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이 다가올 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야, 너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 능력이야. 그 사랑 너의 사랑이야. 네 것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버리고 다시금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유혹,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마음을 외면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죄의 현장에 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했나요? 마치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이 있잖아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시잖아요.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톱해라고.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멈춰 섰는가? 아니면 내 능력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갔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고난이 뭡니까? 큰 산과 같은 고난이 뭡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칩니다.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세는요 달랐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 모세도 여러분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5번이나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주저했던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도무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똑같이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당연히 모세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언제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과 맞짱을 뜨십시오. 그 환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미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꾸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